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과 히브리서 1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다니엘서 1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16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또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써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25년도에도 주님 안에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4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4년도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으셨나 보군요. 25년도 주님 안에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더욱더 사랑의 공동체,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우리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작심이죠. 작심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먹는 것. 그렇죠. 새해가 되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 마음을 먹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작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3일을 못 간다 해서 우리는 그것을 작심 3일이라고 하죠. 우리 한영의 청년들은 어떠한 작심을 하셨습니까? 25년도는 무엇을 이루겠다 결심하고 결단하셨습니까? 또 그 결단, 그 결심, 그 작심이 3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실 예정입니까? 또한 그러한 작심을 왜 하시게 되었습니까? 사실 대부분 우리가 한다는 연초의 작심은 이런 것들일 겁니다. 학업을 위한 작심, 취업을 위한 작심, 아니면 몸의 건강을 위한, 또는 외적인 미모를 위한 작심, 또한 누군가는 연애를 위한 작심을 할 것이며 또 누군가는 결혼을 위한 작심을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더욱더 많은 물질을 축적하기 위한 작심을 할 거고요. 누군가는 그 물질을 잘 관리하기 위한 작심을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작심을 합니다. 많은 결단을 한다는 것이죠. 많은 결심을 합니다. 왜 그런 결심, 그런 작심을 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내가 조금 더 나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작심일 것입니다. 그 모든 작심들을 돌이켜보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발전되고 더 성장하며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한 작심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조금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작심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했다는 것, 마음을 정했다는 것은 우리가 방금 나눈 것처럼 작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작심입니까? 바로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거절하겠다는 작심입니다. 사실 이러한 작심, 우리가 글로 읽기에 쉬워 보입니다. 간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 상황을 이해하면 다니엘의 이러한 작심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대단한 결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가장 암흑기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살아가던 시대 그 이스라엘은 삶의 터이자 인생의 의미였던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빼앗기고 또한 그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 너희가 돌아올 것이라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막막한 하루하루였을 것입니다. 자유롭지도 않았을 것이며 그 모든 생활 가운데 자신들이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들을 이루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 하나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작금의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작심했다 이야기합니다. 뜻을 정했다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결심하고 무엇을 결정하였습니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결단하고 내가 작심한다고 해서 가능한 일입니까? 사실 다니엘은 포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왕의 재산이죠.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결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의 이러한 작심은, 이러한 결단은, 이러한 결심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조금은 어리석은 결단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왕의 음식을 마음대로 거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마음을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환관장에게 이야기했을 때 환관장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당연히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뜻은 굽혀지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왜 이런 결단과 결심을 한 겁니까? 환관장이 안 된다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당시 다니엘이 청년이라 하였기에 청소년이라 하였기에 아직 나이가 어려서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이런 결단입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다니엘은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 왕의 포도주를 거절한다는 것, 당연히 생명을 걸어야 될 일임을 누구보다도 다니엘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이 음식으로 인해서 자신이 더러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누구보다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바라였습니다. 그것이 삶의 이유이고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 그 결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역사적으로 바벨론 문서들을 보면 돼지고기가 그들의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잘 알다시피 돼지고기는 성경에서 부정하다 말하는 음식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구약시대에는 율법에 따라 정해진 대로 고기를 도축하였습니다. 즉 정결한 방식이 유대인들에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러한 정결한 방식으로 도축하지 않은 고기를 다니엘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바벨론은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음식의 일부를 드리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즉 왕이 먹는 음식, 그들이 먹는 음식은 이미 제사로서 다른 신, 이방 신에게 한 번은 올렸다가 내려온 음식들이라는 것이죠.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린 음식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결단한 것이죠. 결심했습니다. 왕의 음식은 내가 죽더라도 먹지 않겠다. 이러한 다니엘의 결심, 생명을 걸고 그 모든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겠다는 이 결심으로 환관장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왕의 고기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환관장이 이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서 1장 10절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궁중 대신은 왕을 두려워하여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왕이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는데 만일 너희가 헬쑥하여 너희 얼굴이 다른 소년들보다 못하게 되면 왕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당연한 말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왕에게 바쳐진 포로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라는 것이죠. 포로는 자신이 먹을 것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왕이 이러한 포로들을 환관장에게 맡겼습니다. 환관장은 이들을 다스릴 권한이 있었습니다. 즉 환관장은 이들로 왕의 재산을 잘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거절합니다. 안 된다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환관장의 명령에 따라 자신들을 감독하는 자에게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채소만 주십시오. 물만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사실 다니엘이 그 말을 하자마자 환관장이 채찍으로 그를 다스리니라 라고 써 있어야 말이 됩니다. 포로가 이상한 말을 했으니 그들을 매로 다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맞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상한 말을 하여 그들을 가둬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며칠 굶기고 왕의 음식을 다시 내미니 그들이 먹었다라고 써 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저만 나쁜 사람입니까? 사실 포로 시대 때 포로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마음대로 자신 마음 그 작심을 하는 것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니엘은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합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결단과 결심으로 인하여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에게 다니엘에게 가득하여서 그가 이렇게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환관장에게 이야기해도 죽지 않고 오히려 환관장이 그들의 뜻을 들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이유를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다니엘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지만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내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겠습니다 이야기했더니
환관장에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다는 이 대목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도 우리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다니엘이 궁중 대신에 환심과 동정을 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다니엘을 바라보는 궁중 대신의 마음이 환심으로 바뀌고 동정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빈약한 내용입니다. 사실 다니엘은 용모적으로도 아름답고 지혜가 당시의 술사들보다 10배는 뛰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충분히 매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매력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환관장의 마음이 환심과 동정으로 바뀔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할 수 있습니다. 즉 고작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더욱이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고작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정도로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또 어떠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그 모든 상황을 결단하고 결심하고 참아내니 그가 결국에는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적국입니다. 다음 장을 읽어보면 다니엘을 공격하는 수많은 바벨론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렇기에 바벨론에 살아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에도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게 과연 은혜입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 1장 가운데 등장하는 다니엘의 뜻을 정한 후에 다니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한영의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작심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 그 자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해합니다. 우리가 뜻을 정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어떠한 보상으로 보답으로 은혜가 내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 결심 자체, 그 작심 자체가 우리의 뜻으로 이룰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 결단하고 결심한 그 작심 그 자체가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결단하고 결심함으로 자신의 생명이 죽게 된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 가운데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환관장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왕의 음식을 거절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은혜를 오해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혜는 다니엘이 그 바벨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살았다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혜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그 당시 술사들보다 더 똑똑하니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독립하였다가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 그 결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9절의 말씀입니다. 1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 기자는 마음을 굳게 하는 것, 마음을 결심하는 것, 마음을 결단하는 것이 은혜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음식으로서 마음을 굳게 하는 것, 음식 때문에 음식으로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굳게 하고 그걸로 인하여서 무언가 음식을 얻는다, 보상을 얻는다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미 은혜로 너희의 마음을 굳게 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당시에는 종교 의식을 행하는 자들,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온 자들, 그리고 이방신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온 자들, 그 모든 자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신의 신앙도 들어오고 유대인들의 종교의식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것들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교훈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참고 인내하여서 견뎌내면 보상을 얻을 것이라는 보상적 신앙도 생겨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지전능한 신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거룩한 영은 이미 빠져나가고 죄악된 육체만 죽었다라는 이신론적 신앙도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너희는 육체 가운데 있을 때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이상한 신학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그 마음 자체, 그 굳어지는 그 마음 자체가 은혜라고. 어떻게 너희가 어떠한 행위를 통하여서 신에게 영광을 돌림으로써 보상을 받는 게 은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단과 결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즉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영원히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이 되고 결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은혜라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 결단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 모양,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3장 1절로 7절까지의 모습입니다. 우리 청년들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이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 결심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며 나보다 낮은 자를, 나보다 아파하는 자를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께 구하기보단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변하는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청년들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 결심하고 결단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이 모습이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한영의 청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다니엘이 생명을 걸고 왕의 음식을 거절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았을 때 다니엘에게 뭔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가 내려지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결단한 그 자체가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작심하고 결단한 그 자체가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어떠한 이익이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때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그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겠다는 그 믿음으로
25년도에는 하나님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는 그 작심, 그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그 결심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로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 또한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유익이나 보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구하며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다니엘과 같은 결단, 결심, 작심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